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어떤 분은 오늘 많이 오셨다. 아니, 빈자리도 많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의 마음은요, 천하를 얻은 마음이에요. 내가 한 명을 모시고 왔지만 그 모시고 온 분의 마음은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나 귀한 자리예요. 가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분은 정말 기뻐서, 그래? 나도 한번 나가볼까? 나가줄까? 해서 기쁘게 오신 분도, 자원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가기 싫었는데 한 번 졸으면 됐지 계속 졸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혹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오신 분들도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참 잘 오셨어요. 기왕에 오신 것, 괜히 왔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너무 나쁘거든요. 기왕에 온 것 즐기세요.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조금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억지로 가도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야, 근데 오늘 억지로 갔는데 참 잘 갔다 왔어. 오늘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입니다. 인생은 버스, 출생에서부터 데스, 죽음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초이스, 선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때는 나의 지성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은 사람이 나를 만져서가 아니고 내가 내 의지로 선택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감정으로,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은 선택이다 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 한국인의 수면 시간이 한 6시간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7시간을 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잠을 자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는 많은 수면 시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잠자는 시간을 빼고라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선택을 하고 잠자는 시간까지 선택을 합니다. 알람을 몇 시에 맞출까? 하나를 맞출까? 둘을 맞출까? 이런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커피를 마실까? 음료수를 마실까? 물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뭘 입고 오늘 출근할까? 교회를 갈까?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선택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매일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들이 우리에겐 있죠.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고등학교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대학의 선택도 제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또 취업을 해서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가 요즘은 직장을 자주 바꾸기도 하지만 아니면 때로는 평생 직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은 내 선택을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은 결정권과 함께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좀 이렇게 10년, 20년 직장을 다니다 보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분들은 결정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거죠. 제안서를 밑에서 올리게 되면 그것을 내가 가결해야 될지, 미결해야 될지, 보류해야 될지, 부결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을 잘하게 되면 회사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칭찬을 받고 나의 자리가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잘못한 선택을 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의 입지도 위험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선택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씩 바쁜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잘 선택하며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저는 올해도 여러 번 선택을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선택해야지. 쉽게 선택하지 말아야지.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먼저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좋은 선택을 하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갈까 말까, 비라도 좀 내리지. 그러면 안 갈 빌미라도 할 텐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안 갈 수가 없네요. 좀 아팠으면 괜찮은데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렇게 교회를 안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핑계댈 게 없어가지고 오늘 나오셨을지라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안목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리아의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얼른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익히 알고 있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집에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아 너무 분주한 거예요. 주방에 가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지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방문을 열고 탁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마르다는 흥분했고 그리고 짜증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주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실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누구 같아요? 꼭 나 같아요. 꼭 여러분 같지 않으세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 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현미경처럼 보다 보면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는 좋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쁜 선택이 있다는 거죠.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선택, 잘못된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니 마르다는 일을 잘하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보통 언니가 일을 잘해요? 동생이 일을 잘해요? 제가 언니라고 지금 막 듣고 싶었는데 얘기를 잘 안 해주네요. 누가 잘해요? 언니가 당연히 잘하죠. 언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언니다. 네. 네, 별로 없어서 대답을 안 하셨군요. 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언니라서 일을 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불러줌으로써
그녀에 대한 애정과 그녀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의 자매가 셋이에요. 언니가 둘이고 이제 막내인데 자매로는 보면 세 자매가 정말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죠. 제가 못 놀아줄 때 셋이서 모여서 뭐 그릇도 깨고 오나 봐요. 너무 재밌게 놀다가 온대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도 언니들이 일을 다 해요. 큰 언니, 작은 언니가 일을 다 하고, 우리 작은 처형도 우리 교회 다니거든요. 우리 교회 서초구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는데, 그래서 다니는데 보면 항상 언니가 챙겨주고 언니가 수고를 다 해요. 정말 헌신적으로.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언니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형제인데 형을 보면 좀 일을 많이 하고 저는 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생들이 자기 일을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볼 때는 언니들이 일을 많이 하고 가정적으로 볼 때는 형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오늘 막내라고 내가 둘째라고 시험 당하지 마세요. 언니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지만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많은 일로 고달픈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 좋은 선택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좋은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분주하게 살아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었던 그것,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면 뭘 하고 있을까요? 늦잠을 잘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등산할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아침 점심 먹으면서 TV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또 못했던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초대받아 오신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살고, 그나마 이런 아빠가 돼 있고, 그나마 이런 엄마가 돼 있고, 그나마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생애는 아직도 많아요. 그 생애를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때로는 연약하고 잘못된 선택, 환경에 자빠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비극적으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듯 우리의 남은 인생, 중년과 그리고 노년의 인생은 더 힘든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말 길이길이 참 좋은 아빠로 남는 거예요. 그래야 참 좋은 엄마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손자들이 바라보면서 참 멋진 할아버지였다, 참 멋있는 할머니였다, 그렇게 해서 멋진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선택의 시간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과 저주의 선택입니다. 신명기 15장 11장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0장 19절도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아멘.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가 두셨냐면 내가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 언제 두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구절의 말씀을 모아봤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언제 두었습니까?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먼 훗날에, 먼 미래에 저 10년, 20년 후 아니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그리고 죽음을, 복과 그리고 저주를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 내 인생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30장 19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신 것은 우리가 택하도록 두신 거죠. 구경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택하도록 두셨는데 우리에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시고 로봇처럼 딱 작동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특권을 주셨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또 하나 있어요.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선택함으로써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또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간간히 이렇게 6개월, 1년 지나면서 이렇게 아기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아빠라고 불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빠야, 아빠 해봐, 아빠. 예. 그리고 어떤 여자가 또 그러는 거야. 나 엄마야, 엄마. 아니,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내가 할미야, 할미 부르라는 거예요.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죠. 부모가 싫다고 해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그 자녀를? 태어나 보니까 내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 바꾸고 싶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와 또 자매, 그래서 또 뭐 삼촌, 뭐 이모, 고모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또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나 버렸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도 바꿀 수가 없죠.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인류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 건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팔자나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증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가정의 환경이 좋지 않아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초라한 환경 가운데 산다는 이유로, 그리고 과거에 한번 큰 실패가 있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외모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증오하며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부모를 만나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공부하면서 어렵게 일하면서 여기까지 좋은 선택을 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생에도 정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사망과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주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선택하면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고 오셨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정말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선택하셔야 합니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두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책임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해안이 있어서 오늘 좋은 선택을 하고 오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잘한 선택, 최고의 선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네. 이처럼 선택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비유의 첫머리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고집을 그렇게 피우는 거예요. 아주 못된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바꿔서 이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데 방탕하게 돈을 힘들게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돈의 귀함을 모르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탕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궁핍하게 되어 들판에 나가 돼지를 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축이 뭐냐면 돼지예요. 그런 돼지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자 인생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그들은 하루 세끼 굶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되 품꾼의 하나로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 그 고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동네 입구에 신장로에 탁 서니까 갑자기 저기서 어떤 분이 자신을 알아채고 달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아버지였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걸음걸이도 다 아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어도 아는 거예요. 얼굴이 좀 변해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숨이 찬데도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꽉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상봉을 합니다. 아들이 너무 죄송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풀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한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자 아버지가 그 말을 마음에만 담고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반지를 끼워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우리 집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끌고 와서 잡아라. 소고기 먹자.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상징적인 것을 얘기한 거죠.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시간 때문에 다 안 했지만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받아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산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빨갛게 살아계신데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없는 것처럼 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를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등한시하며 나 모른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낭비한 것도 죄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는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큰아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전히 집안에 있는 탕자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 저녁입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가운데 한 명은 우연히 그 교회 현관에 있는 그날 설교의 제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 설교의 제목을 본 이 청년은 마음에 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고민하면서 얘기합니다. 친구야, 오늘 도박장으로 가지 말고 여기 옆에 있는 교회로 가자. 그러면 안 될까?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어? 남자가 한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교회가 무슨 교회야? 너나 가. 하고 한 명의 친구는 도박장을 향했고 한 명의 친구는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그만한 교회였지만 그 예배는 이 한 청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회심한 이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미국의 유명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함께 그 도박장으로 가려 했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인 그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친구가, 자신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어릴 때는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런지 저희 33호이 되는 이 한 마을에서 이 TV, 브라운관 TV가 제일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레슬링 한다 뭐 그러면 우리 집으로 몰려들어서 같이 뭐 마루까지 와가지고 마루에까지 사람들이 와서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TV 그 광고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이러한 광고 멘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LG가 TV를 잘 만드는데 컬러 TV를 만들었어요. 컬러 브라운관 TV를 만들면서 냈던 광고예요. 자, 그 말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 있습니다. 침대 한 번 사면 5년, 10년, 20년도 쓰고 자동차 하나 사면 10년도 갈 수 있어요. 이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어떤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얼마나 가던가요? 평생 가죠? 네. 기왕에 좀 중간에 한번 좀 바꿔볼까 했는데 네. 그래서 바꾸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오기도 하죠? 네. 지금은 잘 살고 계시죠? 네.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 잘 선택했죠? 네. 네.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 아내 잘 선택하셨죠? 네. 저기가 제일 목소리 컸어요. 네. 저쪽이에요? 네. 우리 인생은 뭘 하나 사더라도, 옷을 하나 사더라도 잘 사면 10년을 가요. 그러나 잘 못 사면 10년을 입으면서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평생을 가는 선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한 선택이 평생을 가는 것처럼 사람은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인 것처럼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 한 번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클리블랜드와 그 친구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도박장을 선택하느냐 교회를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믿어요. 기회는 자주 올 것 같지만 자주 오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잠깐 돌아봅니다. 그 선택 자주 왔습니까? 자주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자주 올 것 같지만 자주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55살이 될 때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어린 애가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나가 뭐냐면 앞에 있는 노란 글씨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 salvation,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두 가지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신 지 이제 1시간 정도 됐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으로 믿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이전의 선택이 나를 만든 것처럼 이후에 오늘의 선택이 내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여러분들 고백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네, 입으로 고백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네, 믿어보세요. 일본이 선교가 정말 우리 한국보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그쪽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나라가 잘 살아서? 아니에요. 민족성 때문이에요. 매너 있는 삶을 살자는 거죠. 남에게 피해 주길 싫어요. 옆에 누가 사는지, 옆에 누가 싸워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국이 이처럼 부흥된 것은 열린 세계를 살았기 때문이죠. 남들이 싫어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매너가 없어요. 예, 이해하세요. 근데 모든 면에서 매너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데는 매너가 없어요. 한번 거절을 했으면 거절해야지 이 사람이 또 쳐다와. 이제 됐지. 내가 이렇게 거절을 이 정도로 했으면 안 찾아오겠는데 또 찾아와. 또 말을 해. 매너 없죠.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누가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싫은 소리 듣고 싶겠어요? 얼굴 붉히고 싶겠어요? 아쉬운 소리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한두 시간 여기 왔네?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사람 세상에 많지는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나쁜 데로 가고 술 먹자고 하고 어디 가자고 하고 그런 친구는 많아도요, 다 자기를 위해서는 가지만 좋은 길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정말 데리고 오신 분들, 모시고 온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인 거예요. 한번 소원을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의 소원도 한번 들어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어떤 사람이 기회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기회의 얼굴에는 앞머리는 깁니다. 뒷머리는 없습니다. 날개가 발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잡기는 편하게, 하지만 기회가 지나갈 때는 잡을 수 없도 날개가 달려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주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여러분들이 져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생명을 따라 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복을 선택한다는 거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계속해서 내 남은 삶은 복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선택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고 저주스러운 사람이 되고 죽음을 선택해 비극적인 인생을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성경을 보면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서 남은 생애 동안 옳은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오래전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한번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가까이 대고, 여러분 온 성도들도 함께 오늘 VIP 분들과 따라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멀리 떠나 살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받아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